오늘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온라인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덧 올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딱 그 절반이 되는 날이네요. 이제 올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을 정리하면서 오늘은 회복의 정원, 흘러가는 슬픔, 고여있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아주 애지중지하는 애완동물이 있었습니다. 그 애완동물은 말이었어요. 말을 아주 좋아하고 예뻐하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말이 집을 나간 거예요. 너무 속상합니다. 사랑하는 그 애완동물 말을 잃어버린 슬픔으로 하루하루 슬픔 가운데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혼자 돌아온 게 아니라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두 마리가 됐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어찌된 축복입니까? 너무 기쁘게 매일매일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너무 아파하는 아들을 보는데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루하루 슬픔 가운데 눈물로 지냅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서 전쟁이 나게 됩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리를 다쳤으니까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너무 기뻐합니다. 행복해하고 감사해합니다. 이 노인을 이르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새옹. 무슨 뜻이죠? 변방의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새옹지마라는 유명한 사자성어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예요. 어떤 의미죠? 우리 인생에는 기쁨과 슬픔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쁨이 다가오고 때로는 슬픔이 올라가면서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이런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서 3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무슨 뜻이죠? 인생의 슬픔과 기쁨이 공존한다.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그것이 우리 삶에 함께 오고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어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슬픈 일들은 그렇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오래돼도 그 슬픔이 계속 마음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또 꺼내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화내고 울고 불평하며 계속해서 그 슬픔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쁨은 어떻습니까? 언제 왔다 간지도 몰라요. 어느새 사라져버리는 기쁨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명제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명제냐면 고여있는 슬픔, 흘러가는 기쁨.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고여있는 슬픔, 흘러가는 기쁨. 무슨 뜻이죠? 슬픔은 우리 마음에 고여 있어요. 기쁨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슬픔과 기쁨이 분명히 우리 삶에 공존함에도 불구하고 슬픔에만 집중하며 그 슬픔에 갇혀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확신 안에서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그 충만한 기쁨이 넘쳐날까요? 어떻게 하면 기쁨은 고여있고 슬픔은 흘러가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라고 해서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다고 놀라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심기입니다. 심기입니다. 어디에다가 무엇을 심을까요? 우리 한번 슬픔과 기쁨을 식물로 비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은 마치 우리 마음밭에 억센 잡초와 같아요. 그래서 굳이 가꾸지 않아도 이 슬픔이라는 잡초는 뿌리를 내리고 왕성하게 뻗어갑니다. 그래서 어느새 우리 마음밭을 완전히 점령해 버려요. 그런데 기쁨은 어떻습니까? 기쁨은 마치 작고 가녀린 새싹 같아요. 너무 가녀린 새싹, 돌보지 않으면 절대로 자랄 수 없는 새싹, 가꾸지 않으면 금방 슬픔의 잡초에 점령당할 작은 새싹 같은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예쁜 정원을 마련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정원입니까? 기쁨의 씨앗을 심기 위한 정원이에요. 그 정원에 기쁨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마음의 정원이 점점 풍성한 예쁜 정원이 되어가는 것이죠. 조금 추상적이죠. 제가 좀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기쁨의 순간들을 만납니다. 그때 그 기쁨의 순간들을 붙잡는 거예요. 흘러가지 않도록 그 순간을 붙잡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진으로 찍어놓고 일기장에 기록해 놓으면서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담아두는 것입니다. 기억해 두는 것이에요. 그것을 씨앗을 심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돌아보았어요. 이제 올 한 해 딱 우리가 절반을 살았잖아요. 내가 기뻤던 일이 있었는가? 내가 어떤 일이 기뻤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장면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집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날은 아이들이 자지 않고 깨어 있을 때 일입니다. 물론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나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날은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사역을 마치고 집 문 앞에 섭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눌러요. 띡 올리고 띡띡띡띡 이렇게 누릅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집 안에서 문 건너편에서 소리가 밖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요? 아빠다! 아빠야! 아빠 왔어! 그러더니 후다다다다닥 문으로 달려오는 소리가 납니다. 마음이 설레어요. 살포시 문을 열어요. 그때 아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이들은 팔짝팔짝 뛰고 있어요. 아빠다! 아빠 왔어! 아빠 왔어! 행복하게 팔짝팔짝 뛰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그 순간 제 안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아, 이 아이들이 나를 기다렸구나. 이 아이들에게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저는 그 기쁨을 붙잡았습니다. 일기장에 적어놓고 마음에 간직하고 내 마음의 정원에 씨앗으로 심었어요. 그렇게 제 마음에는 기쁨의 씨앗들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갑니다. 우리 삶에는 기쁨의 순간들이 찾아와요. 생각보다 많이 찾아옵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을 때, 아침 운동을 마치고 개운하게 샤워를 하고 향긋한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내가 좋아하는 우리 집 강아지를 끌어안고 그 강아지의 포근한 온기와 부드러운 털을 만지며 느낄 때, 좋은 글을 읽고 아주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마음이 너무 풍성해졌을 때, 아름다운 선율의 찬양을 들으며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숨결을 느낄 때, 그때 그 기쁨을 붙잡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소중히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을 기쁨의 씨앗으로 만들어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에 심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기쁨의 씨앗은 뿌리를 내리게 되고 꽃을 피우게 되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그 마음의 정원이 기쁨으로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가꾸기예요. 가꾸기. 우리의 마음에 기쁨의 씨앗을 심었다면 어떻게 가꾸어야 할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지칠 때가 있죠.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가운데 마음의 정원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정원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정원에 충분히 머물면서 그 기쁨의 꽃잎들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느끼고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기쁨의 순간을 떠올리기도 하고, 그 기쁨의 순간에 사진을 보기도 하고, 받았던 편지나 선물들을 바라보면서 느끼고 묵상하는 거죠.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이 그렇게 기뻤는지, 그 당시에 무엇을 보았는지, 그때 무엇을 들었는지, 그때 어떤 촉감을 느꼈는지, 어떤 맛을 보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나한테 기쁨이 되는지를 물어보고 묵상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묵상하는 동안 참 놀랍게도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환희와 그 감동과 그 눈물을 동일하게 똑같이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있는 기쁨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머물러 바라볼 때 가꾸어져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의 꽃이 피고 기쁨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고 너무나도 풍성한 정원이 될 때, 그때 마음의 정원은
회복의 정원이 됩니다. 언제든 찾아가서 그 열매를 보고 꽃향기를 맡으며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회복의 정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죠. 회복의 정원을 가꾸십시오. 이렇게 한번 얘기할게요. 회복의 정원을 가꾸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초청하기입니다. 초청하기입니다. 우리 마음의 회복의 정원에 누구를 초청해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에 쓰신 편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의 문을 열어라 말씀하셔요.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에요. 왜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쓴 겁니다. 이미 믿는 교회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믿는 분들에게 마음을 열어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교제의 깊은 곳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끊어졌던 그 교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다시 회복해다오 라고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에 두드리노니라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그 시제가 계속 두드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제를 회복하기 원하시고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바로 여러분이 꾸며놓은 마음에 있는 회복의 정원입니다. 기도 가운데, 묵상 가운데 예수님을 여러분의 정원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손을 잡고 그 정원을 함께 거닐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기쁨의 꽃잎들과 열매를 다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바라보고 다시 느끼고 다시 만끽하는 거예요. 그 교제는요 정말 달콤합니다. 그 교제는 너무 행복해요. 저는 지칠 때가 찾아오면은 잠시 모든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제 마음의 회복의 정원으로 찾아가요. 그리고 아이들이 저를 반기던 그 기쁨의 꽃잎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그 자리 가운데 초청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장면을 다시 바라봅니다. 예수님, 저 아이들이 기쁘게 뛰고 있는 저 모습을 좀 보세요. 예수님, 저 아이들의 얼굴에 저 예쁜 미소를 좀 보세요. 예수님, 저 아이들의 저 해맑은 저 웃음소리를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아들아, 기분이 어떠니? 예수님,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하고 너무 기뻐요. 그래, 왜 그렇게 기쁘니?
그게 왜 그렇게 행복하니? 제가 대답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아이들이 나를 아빠로 받아들여 주는구나. 참 부족한 아빠인데도 나를 아빠로 좋아해 주는구나. 물론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참 소중한 선물이구나. 너무 큰 선물이구나. 이렇게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이 교제는요, 그 어떤 교제보다 달콤하고 깊은 교제입니다. 이런 묵상을 하는 중에 시 한 편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찾아서 좀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는 나태주 씨의 행복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가 화면에 있는데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저녁 때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이것이 시인이 정의하는 행복입니다. 저는 기도 가운데 이 시를 좀 바꿔보았어요.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회복의 정원을 함께 거닐 그분이 계시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가 아니라 함께 부를 찬양이 있다는 것, 이렇게 예수님과 회복의 정원을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회복의 정원에 머물며 교제할 때 어느새 우리의 기쁨이 자라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가꾸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기쁨의 씨앗에 뿌리가 내려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쁨의 씨앗이 꽃피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기쁨의 씨앗이 주렁주렁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렇게 회복의 정원은 점점 풍성해져 가고 우리의 슬픔은 흘러가고 기쁨이 고여있는 널한 축복,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가장 기쁘셨던 시간이 언제였나요? 올 한 해 절반이 지나갔어요. 올 한 해 동안 가장 기뻤던 순간, 그때가 언제셨어요? 혹시라도 모든 기쁨의 순간이 다 흘러가 버리셨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다시 기쁨의 씨앗을 소중히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의 씨앗을 여러분 회복의 정원에 하나씩 하나씩 심어가시길 바라요. 너무 힘들 때, 지칠 때 그 정원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 정원의 기쁨의 꽃잎들을, 열매들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슬픔을 맞설 힘을 그 자리에서 얻게 됩니다. 이 세상의 치열한 삶을 다시 살아낼 힘을 얻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기쁨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풍성한 기쁨이 있을 때에만 사랑과 기쁨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때 비로소 기쁨이
나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VIP 축제가 있는 날이죠. 그 기쁨의 향기가 그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잃은 양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쁨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가 아름답게 흘러가서 이제 그 영혼들에게도 슬픔은 흘러가고 기쁨은 고여있는 예수님의 축복을 그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쁨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크고 작은 기쁨의 순간들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소중히 여기며 심으며 거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네. 예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네.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네. 기쁨의 향기를 나누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강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 안에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하나님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빠짐없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그 10년 가운데 있는 귀한 기쁨의 씨앗들을 돌아보며 묵상하며 이 삶 가운데 참되는 것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만족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VIP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영혼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참여한 모든 잃은 양들과 새 가족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VIP 축제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배신과 성도리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품에 다시 앉기는 한 예배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대상자들을 VIP 축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VIP 축제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22년 전 이곳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온 세계 교회를 세워주시고 비오는 날 캄캄한 밤 추운 날도 지내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계시는 임마누엘 주님이 계셔서 오늘의 온 세계 교회가 있게 되었나이다. 감사합니다. 이성은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매 주마다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슬픔이 우리 돌 위에 새겨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돌 위에 새겨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을 따라 VIP 축제를 갖게 되오니 우리에게 있는 주님의 기쁨이 그들에게 흘러 넘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와서 복된 주님을 만나 함께 회복의 종언을 경험하는 복된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가정에서 함께의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